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로마서 6장에서 8장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그 로마서 1장에서 5장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세례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한 속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속죄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이 됐다는 거죠. 새로운 새 생명.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시죠. 만약에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죄를 입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속죄로만 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뭐라고요? 성령이죠.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8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새 생명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된 사람이 어떻게
옛 습관에 그대로 젖어 사는 것에 그것이 젖어 사는 것이 어떻게 맞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막 지저분하게 막 진흙탕에서 그렇게 살다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어요. 그럼 어때요? 또 진흙탕에 들어가 사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예? 별로 안 싫어요? 예.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새 생명이 돼도 느끼는 분도 있지만 못 느끼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무엇인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삶이 그냥 어떻게 때로는 끌려가고 과거의 구습에 따라서 하긴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싫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6장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옛 습관대로 사는 것이 맞겠느냐? 집을 떠나서 과거의 삶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와서 살아서 새로운 나라에 엄청 진흙탕과 더러운 곳에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와서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이 옳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희가 새 생명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 자신을 옛사람의 습관인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며 살아라. 이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맞죠? 로마서 6장 13절에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이제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된 것처럼 이제는 죄에게 우리를 드리지 말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니까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내가 이제 새 생명이 됐기 때문에 뭘 알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옛 습관에 빠져 살면 안 된다. 옛 사람의 삶에 그 좋지 않은 행태와 악에 빠져 살면 되지 않는다.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마음은 있는데 살지 못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죄의 습성이 죄가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그 죄가 우리를 끌어잡아 당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서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 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갈망이 있어요. 무슨 갈망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에요.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천국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서 사는 그 나라를 동경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뭐 이거 사람의 말이지만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고 아주 훌륭한 철학자이면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뭔가 다른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엄청난 우리 안에 그 어떤 갈망과 열망이 있다면 그것이 곧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는 잘 직접적 모르지만 우리 영혼 안에서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굉장히 제가 똑똑한 사람 같네요.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뭔가 우리 안에 정말로 바라는 간절함, 거룩함이나 행복이나 우리 안에 최고의 선의 그런 복된 것을 이 세상은 아무리 추구해도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게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살아야겠다는 뭔가 새 생명이 된다는 엄청난 갈망과 있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괴롭다니까. 여러분 안 괴롭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엄청 괴로운 것 같아요. 막 살고 싶은데 못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새 생명이 되니까 거룩하고 복되게 살고 싶은 정말로 그런 욕망이 있는데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신하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냐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죄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야,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이좋은 부부가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정말 사사건건 다 틀린 부부가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선한 나와 제 육신 안으로 끌어가려는 죄가 동시에 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싸움이 언제 끝날까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예수 믿고 이제 새롭게 변화된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꿈속에라도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꿈속에라도. 뭐냐면 이제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몽 중에는 자기 자유자재. 그러니까 꿈속에라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잠자는데도 우리는 싸운다는 게 영적 싸움을 한다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가 정말 우리 안에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해요. 이기지를 못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싸움을 계속 싸웠는데 사도 바울이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지금 이 내용을 7장 24절에 쓰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싸움에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죄와의 새 생명된 내가 이 죄와 막 싸우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끄집어낸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보다. 싸웠는데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기는가 하면 또 지고, 그렇게 자기가 싫어해서 예수 믿고 결단하고 이제 다시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 했는데 또다시 그 시궁창에 또 들어가 있고, 이 싸움에서 한 번도 쉼을 얻지 못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차라리 그냥 살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 얼마나 편합니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해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실은 좋긴 좋은데, 새 생명에 대해서 좋은데 전쟁이 피 터지는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잠잠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잠잠한 이유는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별로 할 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오늘 본문 주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겠습니다. 7장 25절에 놀라운 메시지를 합니다. 7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모든 율법의 정죄를 누가 다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라 하지 마라 한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이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의 율법의 정죄를 누가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형벌을 치렀어요. 어떤 형벌? 저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니까요. 우리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3년 만에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7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율법의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이걸 착각해가지고 또 율법을 폐기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이제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해졌어요?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는
자유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에서는 정말로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승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죄와 여러분도 많이 싸워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도 죄와 싸우면 승리하는 것 같은데 또 패배하고, 승리하는 것 같은데 또 패배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인데 그러나 누구에게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정죄를 다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져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인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싸워서는 패배하지만 우리가 꼭 의지해야 될 분이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고 내가 내 영을 너희 마음에 부어주어 그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내가 성령을 부어주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서 너희로 누구를?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면 성령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성령이 죽은 예수를 살려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살게 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있어요.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2005년도에 제가 개혁 한글이에요. 그때는 개혁 개정다 개혁 한글이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그 제 성경책 앞에다가 메모를 했대요. 2005년 9월인가.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다. 나는 결코 성령을 따르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놀랐어요. 그때는 그런 깨달음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때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것을 내가 기록해 놨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지만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불교에서 정말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바리새인도 예수 믿기 전에 자기도 거룩해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직 누구를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로워지는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또 다시 우리가 뭘 하려 하냐면 우리가 막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 스스로 죄와 싸워서는 패배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내 죄와 함께 내가 새 생명이 됐으니까 죄와 막 싸웠는데 고통스럽다. 이기는 게 아니고 점점 죄에 끌려 내가 사로잡혀가는 걸 보는도다 하면서 스스로
죄와 싸우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자루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새 생명 됐으니까 막 우리도 의롭게 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게 살려는 욕망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의로운 삶이 잘 안 되잖아요. 실패가 더 많죠. 자꾸 넘어지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막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도 이기고 내가 모든 것에서 승리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깨끗하십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대단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안 된다잖아요. 내가 선을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뭐가요? 죄가 나를 자꾸 끄집어내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7장을 지나 제 8장에 나오면서 너희가 누구를 의지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누구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써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성령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을, 대단한 사람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압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했습니다. 이거죠. 내가 했습니다. 천사가 왜 사탄이 됐습니까? 루시퍼가 천사장인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잡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 되고 싶고 남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나도 행하는, 내가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극도로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영적 3층 천에도 올라가고 자기 앞치마만 갖다 놓으면 막 병자가 치료되고 손수건만 갖다 놓으면 병자가 치료되고 엄청난 치료 역사가 있고 뭐 전하면 교회가 막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쩔까요? 야, 남다른 은혜의 체험과 남다른 대단한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이 좋대요. 왜냐? 약할 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불편할 수 있지만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계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섬기는 자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을 섬기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이 되는,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섬기는 자의 자리, 공경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의 위치. 그런데 우리가 자칫 그런 자만, 그래서 스스로 죄와 싸우려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는데 자기 안 됐죠.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여튼 종이에요. 종. 죄송하지만은 한번 따라서, 우리는 종이다, 피조물이다. 성경이 이걸 말해요.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제일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고 우리도 본성적으로 싫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나를 창조한 분이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기분 나빠 죽겠네. 이게 이제 세상이고 우리 마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누구 두기 싫어한다고?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저기 보면은 누구의 종? 죄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이든지, 우리는 주인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내가 왕이 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윗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종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돼 있든지.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너 손아까 탁 따먹어. 야, 무슨 하나님, 뭔 하나님 무시해. 네가 스스로 왕이 돼서 너 마음대로 사는 거야. 선악과를 딱 따먹었더니 누구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종이에요, 종. 죄송한데 우리 본성이 이것을 정말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죄와 싸울 때 무엇으로 싸우고 있냐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때만, 종으로서 누구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항상 누구를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의지해 살으라. 그렇게 살 때 죄에도 승리하고 인생의 고난에도 승리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 의지하고 계세요? 처음에 가난할 때는 성령 의지해요. 힘들 때는 성령 의지한다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좋아졌을 때 문제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살이 쪘을 때 문제잖아요. 부유할 때 성령 의지 안 합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고 싶죠. 물질도 있고 삶도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신 주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성경을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의지하며 삽시다. 성령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